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리고, 즉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리고는 요단강 건넌 후 첫 번째 도성이었죠. 성읍이었죠. 사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아주 아픈 상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여리고 성 전체가 전멸당한 슬픔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북쪽으로 29km 지역에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곳에 한 사람, 그것도 가련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만남 속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46절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맹인 거지 바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편이 다른 데 보니까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대로에 앉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영어로 보니까 외치는 정도가 아니고 cry out, 거의 울부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cry out. 그래서 오늘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있잖아요. 즉각 반응이에요. 어쿠오란다는 걸 쓰는데 듣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순종의 의미였어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예수시란 나사렛 예수라는 말 자체에 이미 파워와 힘이 실려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만 들었는데 힘이 났어요. 들었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소리 지를 힘이 용기가 생겼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타이밍을 얘기해요. 타이밍. 여러분 기회 포착이 중요해요. 어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주 힘든 지경이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혼자 힘으로 나오려 해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타이밍이 뭐가 필요하죠? Help me, help me. 구해주십시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친구야 나 지금 잠깐 바쁘니까 갔다가 볼 보고 와서 구해줄게. 이랬다면 타이밍이 맞나요? 전혀 안 맞죠. 이 예수란 소리만 듣고 즉각 반응으로 그는 소리 질렀어요. 타이밍, 기회 포착을 아주 잘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 포착 잘하려면 어떻게 필요하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심령이. 항상 뭔가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것, 나에게 은혜 끼칠 일들이 만약 있다면, 나에게 만약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준비할 기회가 시간이 없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준비할 시간, 타이밍이 부족할지 모르는데 그때 딱 반응하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회 포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분명히 이 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정도로 평가하고 썼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란 복음이 나중에 나오지만요. 근데 이 맹인인데 소경이잖아요. 안 봅니다. 안 본다는 표현 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no sight, 볼 수가 없는 그 지경인데 그 말에 나사렛 예수란 말에 이 사람은 어떻게 와닿았느냐? 나사렛 예수란 단어가 나사렛 지역에서 나서 나사렛 지역에 났다는 표현, 나사렛 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수 그때도 말했죠. 유명한 이름 우리나라 철수, 영희 뭐 이런 사람처럼 많은 타고요 이름이. 근데 나사렛 지역에 예수란 뜻으로 쓰여있다 그랬죠. 그 말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받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받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영어로 우리 자손이라 하니까 좀 감이 덜한데 손자처럼 느끼지는데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 son이에요.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요. 이 말이 뭐죠? 다윗의 후손에게서 뭐가 있다?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맹인이지만 멋진 신앙 고백을 거의 베드로의
버금가는 고백을 지금 하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제 아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거의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도 보고 있는데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요? 보여주지는 못했잖아요. 듣기만 들은 사람인데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야. 들으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했죠. 자꾸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데, 예배 자리에 가서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긴다, 좋아진다, 거짓말이에요. 10년 동안 교회 갔지만, 주일만 갔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예배 시간이 졸거나 딴 생각한다고 온다면 믿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주 간결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장황할 필요성이 없다고 마태복음 우리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묵상할 때 봤잖아요. 장황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간결해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셔요. 중언부언할 게 아니라 계속 막 장하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핵심만 해도 주님은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만큼 더 나 눈 못 보는 거 당신 보이지요? 이걸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여러분, 나는 주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만큼 불쌍히 한 게 없는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께 긍휼함을 받을 만한 한 가지 이상씩 다 있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없나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부자는 없나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불쌍히 해서 이게 기도의 가장 간결하면서도 주님의 응답받는 가장 지름길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 간결성이라는 거죠. Have mercy on me. 나에게 당신의 자비를 허락해달라.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죠. 자신이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또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날 불쌍히 여기란 말 안 하죠. 거지나 돼야 불쌍히 있어서 한 푼 줍소 이렇게 하지. 거지 아닌 부자들이 한 푼 줍소 합니까? 안 해요. 결국은 이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세부적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1대1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은 1대1인데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또한 기회를 주셨을 때 잡아야 함을. 다음 기회 next chance no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잡아야 돼요. 맹인은 주님이 여러 번 지나가리라 생각 안 하고 지금 아니면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 긴박감, 급박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나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 크게 치는 거예요. 나 지금 맹인이고 불쌍한 처지고 잘 못 봐서 더듬더듬 일나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거지 행색하고 지내는 사람인데 남루한 행색이니까 뻔할 거 아닙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신발은 제대로 신었어요? 세수는 제대로 했을까요? 그렇지만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 긴박감. 그래서 그는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면서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걸음만 멈췄나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이 적극성은 타이밍을 잘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도 인생에 꼭 중요한 시기들이 지나갈 겁니다. 그때 타이밍을 잡으려야 돼요. 잡으려면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면 머리카락 기니까 탁 잡을 수 있지만 아니면 놓친다는 거죠.
딴짓 하다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야구 캐치볼 해본 사람 아시죠? 공 날라오면 이래야지 던졌는데 쟤는 천천히 던지니까 딴 데 보고 있으리라 하면 꽝 맞다든지 놓치는 거예요. 48절 보세요. 그가 얼마나 타이밍을 중요시인지 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너 왜 이렇게 주님을 성가시게 하느냐 할 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시 한 번 더 그는 강력하게, 사실 한 번만 아니죠. 여러 번 주님 들을 때까지, 반응 있을 때까지 한 거예요. 이 간절함은 끈질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간절함은요. 여러분 목마른데 목이 너무 말라 죽겠습니다. 한두 번 물을 안 준다고 해서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목말라 죽겠는 사람이 달라고 안 하고 아유 저 사람 귀찮은가 보다 하고 참고 있겠어요? 그러다가 목말라 죽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 해야 되는, 계속 달라고 해야지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걸 통하여 위기의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위기가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서지 않으면 위기는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을 테스트할 거예요. 여러분을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을 템포테이션으로 이끌 거예요. 유혹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구원도 타이밍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안타까움에 처할 수 있다. 그게 뭐가 있죠? 10처녀와 5처녀 비유 여러분 아실 거예요. 5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5처녀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동잔에 기름 없어가지고 그 사러 간 틈에 온 거잖아요. 여기서 오늘 또한 놓치지 말까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사랑 많으신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긍휼을 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장면이에요. 아니 아주 고관 대작이 왕이나 귀족들이 예수님을 막 부른다다 이러면 당신이 나보다 위치가 높은데 부르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서면서 관심을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지잖아요. 또 그것도 맹인이야. 더 이상 사람 볼품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 많으신 장면은 뭡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선다는 거예요. 맹인이요. 여기서 저까지 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계속 걸어가고 있으면 따라가려면 더 어렵겠죠? 근데 예수님은 배려해서 머물러 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기다려 주신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할 때 보조를 맞추어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도 누구랑 걸어갈 때 발 맞추어 가지 않는 이상은 같이 보조 맞춰서 어떤 순간에 걸어가다 보면 제가 저 앞쪽에 가 있고 제가 군대 보병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저 앞에 가 있고 또 뒤에 오나 안 오나 또 쳐다보고 그래 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발을 묶어서 우리가 운동회 때 발 묶어서 걷기나 발 묶어서 달리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래 가지 않는 이상은 보조 맞춰서 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쓸모없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위해서 머물러 서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목하여 그 맹인을 보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라, 그를 부르라 라고 했어요. 그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 즉 은혜의 자리로 그를 기꺼이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 여러분의 관심 가지면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지금 바쁘다. 다음에 보자. 저도 많이 그랬는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원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이든지
어디서인지 상관없이 자비롭게, 자애롭게 환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주님이 기다려주실 때 주님께 가야 해요. 누구처럼?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가야 돼요. 주님이 날 초대했을 때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천국잔치 비유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초대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나는 장에 가야 되고 밭도 매러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내 집을 강권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라도 가서 데려다가 채워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 복음이 전거되고 나그네도 죄인들에게도 다 복음이 전개되는 기회가 사실 그래서 주어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초대에 부응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났기에 이렇게 예배의 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맹인의 반응을 볼까요? 50절에 주님이 오라 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간절히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이 통하여 그를 부르라 라고 전달이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받았지 않나 본데 남자분들 같으면 김태희나 소녀시대나 더 어린 걸그룹이나 또 여자분들 같으면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여기 왔는데 그 배우가 당신만을 주목해서 보겠다고 하면서 오십시오 하면 어때요 기분이? 반응이 없어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겠죠. 50절 보세요. 그 반응이 나옵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오거늘. 아멘. 뭡니까? 이거는 다 기쁨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기뻤을 때 다른 걸 이렇게 챙길 그 여유가 없어요. 빨리 오라고 하니까 그냥 빨리 뛰가는 거지. 뭐 옆에 뭐 있는 거 챙겨서 이렇게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겉옷은요. 사실 맹인의 거지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옷은 밤에는 춥다 그랬죠. 그 지역에는. 그거 덮어야 되는 이불이고 외투고 보호막이에요. 그것까지 버리고 뛰나갈 정도면 이 기쁨이 딜라이터가 아주 넘쳤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은 맹인이잖아요. 잘 이렇게 보통 맹인들은 지팡이를 짚든지 뭐 이렇게 짚고 천천히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뛰어 일어나.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점핑이라는 단어 써요. 점핑. 점프 이렇게 하는 걸그룹도 노래가 있었는데 점프하고 일어나요. 얼마나 기쁘면 점프해서 뛰어 일어날까요? 기쁨의 행동임을 알 수가 있어요. 겉옷을 버렸다는 뜻은 내버렸다는 뜻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구걸 안 해도 된다. 이런 감정도 섞여 있는 겁니다. 뛰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꿈이 생기면 뛰게 됩니다. 일어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면. 이 꿈은 희망을 뜻하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불렀으니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거 확실하다. 그런 기쁨의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맹인의 반응, 결국 초대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적극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순종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가 먼저 믿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순종의 모습을 이 맹인에게서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맹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속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또 유추해서 보면 각 사람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도 좌우됨을 알 수가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초대받은 자, 결국 적극 반응으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은혜 입은 자는 이런 반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쁘게 할 필요성이. 시큰둥 오라 했는데 시큰둥 하면서 부를 자는 없고요. 부름 받았는데 시큰둥하게 반응할 자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예수님과의 이 맹인과의 대화를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식으로 대답 아마 영어로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뜬금없는 제자들도 그런 소리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답을 보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해요. 이게 좀 지금 감이 덜 떨어집니다. 덜 떨어진다 표현이 좀 그렇게 감이 좀 덜 와닿아서 제가 킹제임스 버전이 보니까 이 선생님을 안 썼어요. 영어로 로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이시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메시아성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아래격인 선생님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표현한 킹제임스 버전이 좀 더 정확한 버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신선생님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진짜 원하는 걸 요구해야 되겠죠? 이 사람처럼 맹인이니까 보는 게 제일 필요했어요. 보는 게.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사람 같으면 맹인인데 나 지금 돈이 없지. 돈 주십시오.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능력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결혼 안 했으면 장가 갈 수 있게끔 색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쁜 처녀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도 또 알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sight라고 되어 있죠. sight. 시야. 당신의 시야가 회복된다. 시야가 뭐라고 그래요? received? 시야를 받았다 이렇게 돼요. 보는 것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는 것을 받았다. 맹인은 자신의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필요를 정확히 그는 구합니다. 기도는 간결하고 정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는 간결하게 처음에 주님의 주의를 끌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의를 끌었고 정확하게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만 구했음을 하시죠. 돈 달라고 안 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겸손한 영혼임을 또한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곧 영어로 보니까 immediately 즉시 보게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아멘. 믿음이 구원의 척도임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만 보면요. 물론 우리가 9장인가요? 10장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베세다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세다 맹인. 8장 22절이면 베세다 맹인을 고칠 때는 어때요? 눈에 침 바르고 헛개기 가가지고 막 묻혀가지고 그렇게 고치는데 거의 믿음에 대한 상관없이 그를 고쳐주는 긍휼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믿음으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과 그 말에 주님을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음을 보고 또한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기쁨이 넘쳐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 구하냐? 그는 필요한 것만 구하는 아주 겸손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아마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결할 문제를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구체적이고 확실해지며 명확해지는 겁니다. 명확한 기도는 명확하게 응답받습니다.
이제 교훈을 볼까요?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아들 예수, 즉 메시아로 그가 믿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국 신앙 고백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명확한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더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분이 부르심이죠. 즉 긍휼만 입으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또한 있었어요. 그분이 초대만 하기면, 그분이 날 부르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름받았을 때 그는 버려두고 자기 전재산 같은 그것도 버려두고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주님 쪽으로만 더듬더듬 아마 사람의 소리에 끌려서 갔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놓칠 부분인데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가라라고 했어요. 가라. 곧 보게 돼요. 그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가라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지만 다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분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비유도 있지만은 여기서 가라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널 고칠 것이기 때문에, 고쳤기 때문에 가라, 네 볼일 보러 이제 가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은 믿음의 반응은 어때요? 그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팔로우드라는 단어를 써요. 팔로우드,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랐다. 그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삶,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업이나 하고 있는 걸 모두 버려두고 쫓으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는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주님께 나아갔던 맹인 바디메오는 맹인이지만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간절한 기도, 확실한 기도,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응답 후 그가 믿음의 신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갔다는 것. 주님 앞에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의 진실한 신앙인입니까?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개 두 마리가 나란히 앉을 기회가 있으면 하나는 세퍼더처럼 멋지게 생겼어요. 하나는 작은 말티저였어요. 똑같은 자세로 앉았는데 하나는 크고 멋지고 하나는 작아요. 그러니까 개 큰 개 간다는 말이 너도 개냐?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작은 개가 참고 싸우다가 한번 물릴까봐 가만히 참고 있다가 그래도 자꾸 그러니까 한번 말했어요. 그런데 나도 작지만 개야. 고양이들이 나보고 고양이를 안 하고 개라고 하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작아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작정한 이상 우리는 아무리 작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쉽든 좋든. 그러므로 그런 삶으로 초대를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